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들을 극진히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벌써 이렇게 가을도 깊어갔고 또 이미 겨울을 연상하는 이 겨울 한철을 맞이하였지만은 저희들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오전 1시간도 주님의 은혜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영의 양식을 흡속히 받고 또 이렇게 오후에도 육신의 양식을 먹고 이제 다시 저희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연구하고자 모이도록 인도해 주셨으니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우리들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고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들은 말씀, 너의 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모든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말씀을 항상 준비하라고 하신 그 말씀 저희들이 생각하면서 정말 아버지의 귀한 말씀을 잘 연구하고 잘 깨달아서 우리의 생애의 날마다 활력소가 되고 말씀에 우리가 영양소를 받아 먹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목사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저희들에게 나누어 주고 또 저희들에게 깨우쳐 주실 때 우리들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잘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배우는 과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예, 하나님을 아는 지식. 첫 번째가 이제 자연, 예, 하나님의 교과서 그렇게 말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예,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되어 있죠. 네. 인간의 기록된 문자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네. 지금 그 하나님께서는 거기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김순점 집사님이 먼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디부터 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품성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시는지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주신다. 성경은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그들 모두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들이 어떠한 시련을 겪었는지 알게 된다. 그들도 우리처럼 고통을 당했다. 그들도 우리처럼 죄를 지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아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자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의 기록을 읽는다. 예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네, 거기까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자연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게 된다고요? 모든 감각기관을 통해서 느끼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는 구체적인 언어로 인간의 문자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이제 성경이라고 그러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곧 성경 그랬죠? 네. 그걸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분명하다고 그랬을까요? 아까 자연은 뭘 통해서 우리가 이해한다고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렴풋이 희미하게 이렇게 알 수 있지만 확실한 인간의 언어로 설명을 해주시기 때문에 더 분명하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더 명료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성경은 뭐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하여, 품성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취급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려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셨음을 설명해 준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죄를 범했어요. 그 죄 가운데 빠져 고난을 받고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뭐 하셨다? 구원해 주셨다. 그것을 성경에 나타나 있어요. 성경은 오래전에 살았던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들려준다. 네. 이전에 살았던 위대하고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써 있죠. 그들은 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라고, 또 이삭이라고, 또 야곱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다 뭐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셨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떤 시련을 겪었는지,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또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그러나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용기를 얻으면 우리 구주께서 사셨던 것처럼 살고자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생애를 사셨어요? 다음 토요일날? 알았어요. 여기 보니까 이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걸어간 그 인생의 길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도 주님처럼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고자 쉬지 않고 노력할 것이다 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처럼 동생애를 사는데 항상 이타적인 삶을 사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만물들을 가르치시고. 그렇죠. 사람이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한평생 살면서 먹고 마시고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영혼을 사랑해서 그들을 구원하는 정말 위대한 그런 생을 살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삼아주시고, 그죠?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택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삶을 더 고상하게,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놀라운 방법과 그들이 누린 빛과 사랑과 축복의 기록을 읽는다. 자, 인간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힘입어서 우리 인간은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다.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오늘 교과에 전에 기록된 과거로부터 얻는 교훈이 있었죠. 예? 있었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상태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대했는가. 예, 그렇죠.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힘입어서 지금 현재 이 상태로 만족하지 않고 이 상태에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용기를 얻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고 더 신실하게 그렇게 함으로써 승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 속담에 사자성어에 온고지신이란 말이 있어요. 온고지신 들어보는 거죠? 온고지신, 옛 것을 익혀서 새 것을 안다, 그런 뜻이에요. 예, 이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대하셨나, 죄지은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셨나 하는 것을 다 기록해 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을 그렇게 해주신 거에 대하여. 그래서 그걸 보므로 우리도 그렇게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걸 알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그들처럼 되기를 바라고 그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바랄 것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죠. 예, 하나님과 관계 맺으면서 살아가는 게 신앙의 삶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또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 두 번째, 예수께서는 거기요. 읽어주십시오. 강집사님. 예. 강집사님. 여기. 예수께서는 구약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하셨다. 그분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 더 확실히 적용된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신 구주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성경의 첫 책은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일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장 3절. 성경의 마지막 책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이라는 약속을 한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과 같다.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3절 63절에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네, 거기까지. 자, 예수님이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대하여. 예, 잘 아시죠? 우리 안식교인들은 이 성경절 잊지 않으셔야 되죠. 예, 요한복음 5장 몇 절? 39절. 예,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생애하셨는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더 확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은 영생에 대한 우리의 모든 소망의 중심이신 누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줍니다.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해준다. 여기 나오는 성경 전체는 뭐뭘 얘기하는가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를 말하는 거예요. 네. 성경의 첫 책 뭐죠? 창세기. 네. 창세기는 창조주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한다. 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렇게 했어요. 네. 창조된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의 이 창조로 된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책 뭐죠? 요한계시록 책에도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22장 20절에 있는 그 약속을 예수님이 하셨죠.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는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여기 사역이란 이 말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이렇게 언뜻 이게 쉽게 이해되지 않아요. 이건 뭐냐면 일이라고 하면 돼. 일. 예수님이 하신 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 그걸 사역이라고 하면 돼요. 그분의 사역을 알게 되고 그분의 음성을 듣게 된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하여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를 더 잘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를 기르실 때에 아이를 그냥 편하게 키울 수 있어요. 응? 젖만 먹이고 그냥 키우면 돼요.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너는 처먹고 살든지 말든지 그냥 처박아둬도 살아요. 애기가 밥만 주면. 그죠? 그러나 왜 엄마가 자꾸 아이에게, 말도 못하는 아이에게 자꾸 말 걸고 되지도 않는 옹알이도 하게 하고 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잘 되게. 왜 눈빛으로 자꾸 말하고 막 그럽니까? 왜? 예. 더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게 가까이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까워지는 것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되지도 않는 기도지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옹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뭘 기도하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기도하거든 지금. 그죠? 근데 하나님은 뭐처럼 알아들어? 찰떡같이 알아들어. 어쩌면 소리로 안 내도 눈빛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해도 하나님 아실 거예요. 그죠? 예.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을 연구하느냐? 예언의 연구반이 왜 필요합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지식을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내가 얼만큼 읽었네, 내가 얼만큼 아네, 뭐 박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오히려 이 많이 공부한 분들 중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공부한 사람들의 그 잘못이 정말 크게 드러날 때가 있어요. 그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한번 폼 좀 잡으려고. 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이루려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듣고, 그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구주를 알고자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뭐 해야 된다? 연구해야 한다. 연구해야 한다. 네.
그렇게 할 때, 성경을 연구할 때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은혜를 받습니다. 다른 책을 읽는 거하고 달라요. 성경은. 다른 책은 지식의 양이 증가할 뿐이지만 이 성경은 우리의 영혼의 그 질까지 변화시켜준다. 변화시켜준다. 그 말씀은 목마른 자에게 솟아나는 샘물과 같으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과 같다. 자, 거기 샘물이라고 했죠? 샘물은 우물하고 좀 달라요.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지만 샘물은 솟는 물이에요.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수는요, 내가 목말라가지고 계속 빨아먹으면 빨아먹을수록 더 콸콸콸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더하다는 거죠.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은혜를 받을 때는 정말 모르겠어요. 제가 처음 목회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는 사경이 하면은 보통 열흘씩 보름씩 했잖아요. 꼭 2주씩 했죠. 그래서 막 집에서 막 솥단지 가지고 오고 쌀 가지고 오고 막 그래서 밥을 해 먹어서까지 했죠. 제가 어린 시절에 50년대 이때는요, 정말 교회가 어려웠잖아요. 다들 힘들었잖아요. 그런 때 정말 고구마라도 삶아가지고 오고요, 아니면 밀가루 갖고 와가지고 저 수제비 떠먹어가면서 그렇게 이제 공부했어요. 성경 연구하고 했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좀 배가 불렀나 봐요. 목이 좀 덜 마른가 봐. 그죠? 적당히 적당히 한두 모금 마시고는 됐어요. 그리고 한두 숟가락 먹고는 배불러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함이 없다. 나는 옷을 다 입어서 헐벗지 않았다. 그죠? 나는 다 잘 보인다. 안약을 사서 발라서 보게 하라. 옷을 사서 입으라. 그죠? 다 보시면 이게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목말라 하지 않아요. 그렇게 배고파하지 않아요. 그죠? 목사님 설교만 한번 듣고 가면 땡. 우리 목사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렇게 하면 끝이에요. 아니죠. 여기는 뭐라고 그랬어요? 연구해야 한다. 정말 개인적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얼마 안 돼서 우리는 목말라 죽고 배고파 죽을 겁니다. 제 말세에는 양식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가람도 아니고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부족으로 인해서 오는 비갈과 기근이 올 거다. 그랬죠. 여기 예수께서는 말씀하셨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성경절 꼭 기억하십시오. 인자가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 여러분 이것은 육적인 양식과 똑같아요. 육적인 물과 똑같아요. 식물들이요, 우리 인간들이요, 물 없으면 며칠 못 가서 죽어요. 다 죽어요. 또 먹을 양식 안 먹어봐요. 몇 끼만 굶겨놓으면 못 견뎌요. 그렇죠? 네. 그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돼야 돼요. 그래야 생명이 됩니다. 오늘도 식사를 하면서 오해식 장로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우리가 지금 여기 밥을 먹고 반찬을 먹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들어가서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돼서 이렇게 우리가 생생하게 살아가지고 움직이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지 신기해요.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걸까요? 오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한테. 뻔한 답이잖아요. 그죠? 네, 신기하잖아요. 분명히 우리가 먹는 거는 쌀 알이고, 이제 쌀 나달이잖아요. 그죠? 반찬 몇 가지고요.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들어가서 이 속에서 소화작용을 해가지고 흡수해가지고 그게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세포를 갖다 이렇게 또 살아 움직이게 하고, 이야, 신기하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렇게 기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 후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려주셨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나온 성경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요?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이른 말이라는 게 뭐예요? 일러준 말. 내가 너에게 말한 거. 그게 바로 뭐다? 영이고 그게 바로 생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다.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가 교회 왜 나와요? 집에서 밥 먹으면 되잖아요. 근데 왜 교회 나와요? 밥 먹으러 와요? 네,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어요. 영의 양식을. 이게 달라요. 이걸 안 먹는 사람과 먹는 사람의 차이가 영혼의 양식을 먹는 거고 안 먹는 그런 차이예요. 예. 우리의 몸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죠?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이루어집니다. 생리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고, 그죠? 예, 그것이 힘을 낳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우리 애기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면 커요? 네, 잘 크지. 간단하잖아요. 잘 봅시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잘 놀고. 놀기도 잘 놀아야 돼요. 네? 그죠? 네. 그래야 건강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생애도 마찬가지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맛있다 냠냠냠냠 이렇게 달게 받아 잡수시고, 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깊이 잘 씹어서 정말 소화 잘 되게끔, 예. 우리 성령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그걸 섭취하고 나면 그것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우리의 생애가 행복해지고 풍성해지는 거예요. 여기 그 말씀입니다. 이게 그것은 우리의 영적 생애에도 뭐다? 마찬가지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는 데 시간을 사용하면 우리는 영적으로 더욱 강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한 군대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커서 교인 수가 많고 11조가 많아지고 하는 그런 하나의 양으로 측정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만큼 풍성하냐 하는 질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거예요. 단 한 명의 교인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면 그 한 명이 수십만 명을 빈껍데기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우리가 평생을 바칠 것인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취하는데 우리의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존재임을 인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부지런하셔야 됩니다. 게으르시지 마십시오. 네. 이 말씀에 배가 부르고 목이 마르지 아니하면 사람들이 비실비실대다가 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서 친해지시려면 말씀으로 계속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 유성자 집사님. 이걸 하고 하셔야 돼. 다시 읽으셔야 돼. 이거 해야 돼요? 예. 하늘의 천사들은 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하여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지 더욱 많이 알고 싶어 한다. 하늘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아들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그들은 다가올 영혼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의 무한한 자비와 사랑과 희생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품성과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백성을 지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한다. 우리가 하늘의 사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우리는 더 밝은 이해력으로 기도할 것이고 예수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우리가 완전하신 우리의 구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분의 순결하게 되고자 줄이고 목말라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더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네, 여기까지요. 하늘의 천사들은 왜 예수께서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분의 생명을 주셨는지 더욱 많이 알고 싶어 한다. 온 하늘이 놀랜대요. 왜 저 쬐그만 지구성에 그 어마어마한 엄청난 이 우주에서 그 쬐그만한 지구에 그 버러지보다도 더 작은 아주 아메바보다도 더 작은 인간들이 오글오글 수십억이 사는 거기에 왜 하나님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곳에 가서 그래 생명까지 주시면서 그것들을 구하려고 하는지 천사들이 이해가 안 돼서 놀랐다고요. 응? 인간들 같으면 왜 그러냐고 난리치죠. 그런데 그거에 대하여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나중에 천사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정말 형편없는 그러한 존재들인 죄인들, 죽어서 그냥 이 먼지처럼 없어져 버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렇게도 애를 쓰셨구나. 그걸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있고요. 하늘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선물이신 그 아들에 대하여 배우게 될 것이다. 구속받은 자들,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하늘에서 살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살 거잖아요. 그러면 계속하여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런 거에 대하여 이 구원의 주제에 대하여 우리가 연구하게 될 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다음에 그들은 다가올 영원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써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유리바닷가에서 뭘 한다고 그랬어요, 조영수 부사님? 예, 그걸 부른다고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구속의 노래죠. 아,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다. 그죠? 나 같은 죄인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 아, 영광. 그죠? 예. 구원받아서 하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에 영원을 통하여 우리가 그렇게 찬양한다는 거예요. 두고 여기 남았잖아요. 다가올 영원을 통하여 구원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랬어요. 네, 말씀 연구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잖아요. 알 수 있잖아요. 네. 이 찬양도 그래요. 우리가 앞에서 이제 예배 시간에 특별 찬양을 한다든지 일반적으로 그냥 찬양을 부를 때 그냥 음악적으로만 부르는 거하고 정말 마음 속에서 감동함을 입어서 부르는 찬양하고는요, 듣는 이들에게 굉장한 차이를 줘요. 노래를 못해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가서 역사함으로 나오는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은 굉장한 감동을 줍니다. 그죠? 왜 그래요? 이거는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속에서 살아 역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것들에 대하여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거기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는, 거기다가 밑줄 하나 거주시면 좋겠네요. 그냥 많이 읽는다. 성경 이번 창세기 띄야지 하고 읽는 거하고 정말 하나라도 정말 그것을 연구해서 내가 사는 그런 경험을 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예. 주의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지 않겠는가? 예수의 무한한 자비, 사랑, 희생, 이것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주제들이다. 우리는 사랑하는 구주의 품성과 하늘에서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하시는 그분의 사역에 대하여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주님의 사역에 대해 깊이 숙고해야 한다. 여기 생각해야 하고 명상해야 하고 숙고해야 하고 깊이 생각하고 연구해야 하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내가 살아나는 경험, 내가 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까지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콩나물에 물을 주는데 물이 다 빠지는 것 같아도 뭐가 자란다고요? 콩나물은 자란다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수십 년씩 막 신앙하신 분들 뭐 겉다리로 한만 했다고 하더라도 그죠? 예, 자라나는 거죠. 예,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 했고? 살았고 뭐가 있어? 운동력이 있어 하는 얘기는 뭐예요? 운동력이 뭐예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네, 그 속에 에너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돼요? 자꾸 변화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주제들을 정말 여기 보니까 영혼을 통해서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요. 우리가 하늘의 사물들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사물들에 대해 생각한다. 뭐가 하늘의 사물들이죠? 어떤 것들이? 하늘나라. 영적인 것. 성경 말씀에는 뭐라고 했어요? 위의 것. 그렇죠?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땅에 속한 현세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것. 위의 것. 하늘에 속한 것. 그것을 늘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닮아간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그렇게 비유를 들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이 땅에서 모든 관심을 이 땅에만 두고 사는 사람을 저는 똥개라고 그래요. 똥개는
무슨 냄새만 맡아? 그래서 뭐만 찾아다녀? 먹을 거만. 네, 이게 똥개죠.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는 그렇게밖에 안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자는 늘 무엇을 생각해? 위의 것을 찾아요. 하늘에 속한 걸 찾아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을 생각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해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은 더욱 강화될 거다. 우리의 기도가 점점 더 믿음과 사랑으로 채워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내가 낳아서 기른 자녀들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입니까? 언제가 가장 이쁠 때입니까? 가장 어렸을 때. 가장 어렸을 때. 잘 자라서 그때가, 그때를 좀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100일 한참 재롱 부릴 때죠. 재롱 부릴 때. 그러니까 왜 아기는 그때가 가장 사랑스럽습니까? 왜? 모든 것을 생각해. 바로 그겁니다. 엄마밖에는 없어요. 걔한테는 그 당시까지는 엄마밖에는 없어요. 그죠?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엄마가 제일 잘 알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때 누가 제일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간단한 비결이에요. 간단한 예예요. 자, 하나님 사랑받는 방법 믿음이에요.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분이 우리를 항상 우리 편이 돼서 상 주시는 분이다. 그렇게 히브리서에서 기록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뭐 주시는 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어린애기가 오직 엄마 떨어지면 죽어. 엄마. 그럴 때가 제일 이쁘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게 엄마 본숭만숭해. 엄마 치마꼬리도 안 잡아 이제. 예? 밥 해줘도 싫어. 이따 먹을래. 이렇게. 그때부터 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이제. 그때는 이제 엄마 없이도 뭐 한다는 거야? 산다는 거지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거지 지가. 그때는 미운 때 이제. 그때부터.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더 가까워지는데 그러면 영적으로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게 되면 뭐냐면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도 이제 안 먹어도 살아. 나는 똥 깨니까 똥만 먹고 살 거야. 이렇게 한다. 예? 이 세상 태어나서 세상의 것들 하기 바빠 죽겠는데 언제 무슨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교회를 가고 언제 너 나가 천당 너 나가 이런다고요. 그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마음이 속상해 죽겠어. 그죠? 네. 저 애가 어렸을 때 엄마 하고 따라올 때 그때가 좋았는데 여기 좀 컸다고. 그죠? 네. 그래서 첫사랑이 중요한 거고 그걸 잃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 없이는 못 살 것 같은 그런 사람. 그러니까 진짜 엄마는 떠나가고 진짜 엄마를 떠나가고 가짜 엄마를 따라갈 때 가짜 엄마. 엄마도 아니고 너를 죽일 사람인데. 네, 가짜 엄마를 따라갈 때 가짜 엄마. 가짜 주는 엄마. 과자 엄마. 생명을 주는 엄마는 떠나가고. 그래요. 가짜 엄마. 자, 우리는 더 밝은 이해력으로 기도할 것이고 예수를 더 신뢰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을 능히 구원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그런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잘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됩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죄송합니다.
우리의 구주를 생각하는 시간을 가질 때 우리는 변화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 닮는다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닮는다. 내가 누구하고 친해지고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점점 더 두 사람은 어떻게 돼요? 닮아가는 것입니다. 네. 닮아가는 것. 꼭 뭐 내가 낳아서 내 유전자를 받지 않아도 함께 밥 먹으면서 수십 년을 같이 살면 어떻게 돼? 닮아가요. 신기하죠. 닮지 말려도 미운 것까지 닮아가 같이. 사실이에요. 아이 미운 것 같은데 나 저건 안 닮아야 돼. 그랬는데 안 닮는다고 했는데도 닮아가는 거예요. 선천적으로도 안 닮아가는 나쁜 건 더 빨리 닮아요. 네, 나쁜 건 더 빨리 닮아요. 그래서 아니, 선천적으로 안 닮아가는 것도 있다고요. 있지요. 네, 물론 있어요. 한 사람은 술을 잘 먹는데 한 사람은 술을 못 먹듯이. 예. 그거는 예, 물론 있습니다. 근데 거의 많은 부분에서 뭐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닮아갈까요? 자꾸 보고 듣고 같이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뿌리를 내리게 돼서 그래요. 예. 그 어떤 기록에 보니까 제가 어떤 뉴스에 봤어요. 일란성 쌍둥이 여자 두 아이예요. 근데 각각 이 애들을 입양을 딴 데로 보냈어요. 하나는 한국에 살고 하나는 미국에 살았어요. 나중에 60대인가 됐는데 서로 만났는데요. 완전히 딴판인 애가 됐어요. 사람이 됐어요. 모습은 같죠. 외모는 같은데 모든 게 다른 거예요. 모든 게. 하나도 같은 게 없는 거예요. 문화까지 틀리네. 예, 문화가 다른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가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주둥이 끌면서 이 세상에서만 살다 보면 뭐가 되고 똥개가 되고 아무 때나 지도되고. 예. 아무 때나 지도되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살다 보면 그 사람은 굉장히 고상한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자라나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된 교인이 그 무시할 게 아니죠. 네, 오래된 그럼요. 교인이 그 믿음 없는 것 같아도 뿌리 깊은. 네. 그럼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나는 잘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 눈에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스스로 인정을 안 하잖아. 그렇죠? 나는 늘 부족을 느끼면서 우리 집사님 여전히 조금씩 부족하지요?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날마다 조금씩 이걸 이 보충해 나가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예요. 완전히 100%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는데 점점 그 분량에 이르기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도에 지나친 말을 들어도 그냥 말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나까지 같이 하면 언성이 더 높아지니까 이제 그게 좀 닮아가는 건가요? 그만큼 성화가 되셨다는 예. 거죠. 이제 숫제 나 기 막았어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왜 또 말을 안 하냐고 또 중조목되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있잖아요. 예, 성령. 그러니까 계속 말을 안 하고 있으면 하다 말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우리는 그분처럼 순결하게 되고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생각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이야기하게 될 것이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더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예수님을 꼭 닮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소개하게 되는 거예요. 저녁에 제가 설교할 때 나만의 집에 봐서 수종 들던
포로로 잡혀온 소녀 이야기를 했죠. 그 소녀가 어디라고 감히 그 자기 주인 총사령관에게 우리 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낫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근데 어린 이 소녀가 그 말을 하잖아요. 나만의 아내한테 그 말을 했어요. 그죠? 네. 그 소녀의 어린 시절이 어땠겠는가를 제가 이제 예언의 신을 통해서 봤어요. 봤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녀가 사로잡혀서 거기서 복음의 증거자로 세워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네? 이방 나라의 그 강대한 아람 국가의 총사령관 집에 포로지만 그 집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 포로가 아니었으면 못 가잖아요. 나라가 다른데. 그리고 소녀 주제에 어떻게 들어가 그 궁예를, 그죠?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잡혀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소녀의 입을 통하여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비로소 문득병을 낫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잖아요. 복음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이방 나라까지 간 거예요. 이건 훌륭한 선교사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소녀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그 책을 조금 전에 봤는데 보셨죠? 네. 네. 그래서 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부모의 임무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거였어요.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뭐 돈 많이 벌고 떡떡거리고 살면서 사람들에게 여발한 듯이 하는 그런 삶보다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줄이고 하나님 말씀에 목말라 하는 그런 영혼으로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것. 이 소녀의 부모는 그런 교육을 소녀에게 했어요. 부모는 몰랐어요. 이 아이가 나중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할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렇게 가르쳤던 게 써먹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서 이 그리스도인 가정교육에 대한 게 쭉 언급되어 있는 걸 아마 보신 것 같아요. 네. 저도 그걸 봤습니다. 자, 또한 우리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세상에 더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거는요, 내가 보여주려고 안 해도 보여주게 돼 있어요. 왜요? 너무 닮았으니까. 그 사람을 보면 누굴 생각해? 예수님을 생각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안 닮은 게 참 원통하지. 안 닮은 게 참 한스러운 거예요. 우리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야 된다고 성경은 써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뭐야? 대사요. 그리스도의 편지요. 네? 또 뭐라 그랬어요? 냄새. 네, 생명의 냄새로, 그죠? 사망에서 사망으로, 생명에서 생명으로 냄새난, 피우는 사람들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 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우리에게서 그런 모습이 드러나고 우리에게서 그런 말이 나오고 우리에게서 그런 냄새가 나고 향기가 나고, 그죠? 그런 느낌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여전히 물은 다 빠진 것 같아도 콩나물은 자랐다. 우리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담는다. 콩나물 이렇게 물을 줄 때 그때 빨리 흡수하는가 봐요, 콩나물이. 예, 자기가 먹을 만큼은 네, 먹어서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까지 합시다. 성경은 그 다음에부터 읽어주세요. 송정희 집사님 이거 가지고 하십시오. 이거 녹화하셔야 돼요. 지금 다 녹음되고 있어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마치 대낮처럼 분명하다.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길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서 어떤
어떤 개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생각해 주도록 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약해지고 더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 우리의 정신력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성경 연구보다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사상을 고상하게 해주는 책은 없다.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성경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더 넓은 이해력과 더 고상한 품성을 소유했을 것이다. 성경 연구는 인생의 목적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이해할 때까지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이와 같은 공부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거기까지. 이거 저자로 보내.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그랬죠? 네. 근데 중세 시대에 암흑 시대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종교가 이제 세상을 완전히 물들였는데 그때는 성경을 사람들이 갖지 못했어요. 누구만 가지고 있었어요? 예, 종교 지도자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만약에 일반인들이 가지면 그 사람 어떻게 했어요? 뺏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화형시켰어요. 마귀 들렸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네들만 해야지 이걸 함부로 아무나 가지면 그 사람이 마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예, 역사의 기록에 보면 이 성경이 개인들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다 읽힐 수 있었던 게 얼마 안 됐어요. 오래된 거는 한 500년밖에 안 돼요. 예, 500년 정도 조금 넘었어요.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에는 이거 성경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조사해 가지고 다 책을 뺏어서 불지르고 사람까지 잡아 죽였어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오늘날도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성경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성경 연구 깊이 하지 마. 목사님 설교만 잘 들어도 돼. 교회들에서 그렇게 해요. 막상 목사님 일반 교회 보면은 성경 말씀 거의 안 하고 없지요. 다 세상 얘기만 하고 있죠. 정치 얘기, 세상 이야기 거의 주제가 다 세상 이야기예요. 성경절은 한 절 인용한다거나 아니면 조금 많이 하시는 분들이 몇 절 그냥 하고서 말아요. 몇 절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말씀을 받아먹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다. 훌륭한 교육을 받은 자들의 뭐가 아니다? 전유물. 그 사람들만 갖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위대한 진리는 마치 대낮처럼 분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비출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신 길 대신에 자신의 판단을 따르는 자들 외에는 아무도 그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빛이잖아요. 햇빛. 빛이 있어요. 그 빛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얼굴에 가면을 쓰지 않아도 돼요. 양산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빛이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양산을 쓰거나 얼굴 가리개를 해서 빛으로부터 피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확실하게 밝게 빛나는데 우리가 그 안에 가만히만 있으면 되는데 탁 돌아선단 말이에요. 아유, 집사님 고맙습니다. 탁 돌아서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빛을. 그렇게 거절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말씀은 명백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깨달아 알 수 있는 건데
내 마음이 너무 혼탁한 세상적인 걸로 이렇게 가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우리에게 이해되거나 들어와 있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다음 배울 건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기 전에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왜? 우선 마음 문을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눈을 환하게 밝게 이렇게 열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해주셔요. 잡동사니 쓰레기를 다 치워주시는 거예요. 온갖 세상적인 고민거리 그런 생각으로 꽉 차 있는데 성경을 펴면은 기도를 반복하는 것은 안 좋은 거 같아요. 습관적으로 기도. 아니요. 네, 좋은 심리학에 의해서 배우는 감각장애라는 네, 것들은 거기에 기도도 포함이 되는 심리학 세상. 예, 그걸 중독이라고 그러지. 중독. 중독은 감각으로 똑같은 걸 반복하는 기도를 반복하는 것도 안 좋다는. 이게 습관적으로 자꾸 하다 보면은 이게 안 하면 이상한 거야. 그런 게 이제 강박관념이에요. 네. 근데 밥 먹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밥 먹는 거 이게 습관처럼 밥을 먹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밥 먹잖아요. 밥 먹을 때 생각합니까? 칼로리 재고 뭐 영양소 다 구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따지고 먹습니까? 아, 나 5숟가락 먹었어. 더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합니까? 아니잖아. 때 되면 배고프니까 먹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냥 먹지요? 네. 예. 때 되면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체질의 우리의 이 생리 법칙에 맞는 그러한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관련된 거는 습관적으로 하는 거는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에요. 왜 그런 말씀을 지금 내가 이세부민아가 질문하는 걸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나쁜 거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습관적으로 안 해도 그냥 들어와요. 근데 선한 것은 계속 가요. 습관적으로 그렇게 안 하면 금방 잊어버려요. 애들 담배 피우는 거 안 가르쳐줘도 다 귀신같이 알아요. 해요. 애들 욕하는 거 안 가르쳐줘도 금방 해요. 가서. 그렇지? 그런데 정말 말 이쁘게 하고 착한 일하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는 계속해서 스승을 두어서 그걸 가르치게 해서 반복적으로 시켜야만 돼요. 학교에서 6년을 배우고 중학교 3년을 배우고 고등학교 3년을 배우고 뭐 지금은 다 대학까지요 4년씩 배워도 제대로 안 돼. 그리 해도 올바른 거는. 근데 학교에서 세상 교사가 가르치는 거는 그냥 그 자리에 교실을 사람을 잊어버리는 그런 지식들을 가르치는 그렇지. 예, 그래요. 그래서 세상적인 교육 방법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습관적으로 먹는. 여러분, 꼭 먹는다는 게 꼭 책을 펼쳐놓고만 하는 건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일하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거 듣잖아요. 듣는 것도 켜놓고 하잖아요. 그죠? 그거 들어도 되는 거예요. 모든 주제를 우리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게 성경 연구예요. 그게 뒤에 나옵니다. 다 뒤에 한번 보십시오. 자, 길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누구나 다 이제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바에 관해서 어떤 개인의 말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어떤 사람들 말만 옳다고 거기만 찾아다니지 말란 말이에요. 이래서 파가 갈리는 거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 나 스스로가 연구해야 된다. 만일 다른 사람이 우리 대신 생각해 주도록 한다면 우리의 정신력은 약해지고 더 어려운 연구를 할 수 없게 된다. 남이 떠넣어주는 음식만 먹으면 안 돼. 아기가 크면 조금 더 크면 자기 손으로 먹을 줄 알잖아요. 그죠? 아기가 엄마가 계속 먹여주는 것만 받아먹고 살면 한갑이 돼도 60이 돼도 얻어먹고만 살아야 되는 애기지. 안 되겠죠. 네. 그래서 흘리건 말건 좌우지간 제가 배워서 익숙해질 때까지 하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들이 참 굉장히 용감하다고 생각해요.
애기들 5살, 6살 먹은 아이들 아주 에리에리한 그런 혀와 이 내장 기관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 대놓고 그냥 그 짜고 맵고 그냥 한 김치 그냥 이렇게 찢어서 먹여주면서 애가 매워서 그냥 땀이 뻘뻘 나고 얼굴이 빨개졌는데 장하다.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왜 그랬는지. 어? 그죠? 장한 겁니까? 어? 잘한 겁니까? 아니 근데 이게 김치가 다들 뭐 안 좋다고 그러는데 저는 생각이 달라요. 김치를 너무 짜지 않게 적당하게 고춧가루가 맵지 않게 적당하게만 담으면 진짜 완전한 영양식품이야. 김치.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완전 말씀도 그 아이에게 맞는 걸 준다고 이렇게 떠먹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떠먹인다고요. 이렇게 떠먹이는데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얘가 자랐어요. 자랐는데 또 계속 떠먹이고 있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라서 내 손으로 먹을 수 있도록 길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자발적 연구라고 그래요. 자발적 연구. 그러니까 어떤 성경 선생을 한 사람 두고 그 사람한테만 계속 받다 보면 그 사상에 어떻게 돼버려요? 그냥 물들어 버리고 더 이상 딴 쪽은 못 하는 거예요. 과외를 계속 했던 애는 대학을 가도 과외를 안 돼요. 안 하면 죽지. 큰일 나죠. 자기 스스로도 그걸 공부하는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율학습이라는 게 그래 중요한 건데요. 그 다음에 나왔네요.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 거기 나왔죠? 스스로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된다? 예, 정신력이 강화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경험한 건데요. 그냥 말씀을 읽는 거하고 기도하고 성령께서 가르쳐달라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이니 저에게 이제 달라고 이렇게 짧은 기도라도 드리고 기도할 때는 그 와서 받는 느낌이 확 달라요. 그냥 읽는 거하고 물론 그냥 읽어도 성령께서 알려주시지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서 읽으면 더 그것이 저에게 확실하게 와닿는 걸 느꼈거든요. 그리하여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냥 문자만 읽지 마세요. 문장만 읽지 마시고 그 깊은 거기에 담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 연구보다 우리의 지성을 강하게 해주는 것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의 사상을 고상하게 해주는 책은 없다. 예, 거기 지성, 사상 그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에요. 생각과 마음을 강하게 해주고 고상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정말 말씀 속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의 삶을 사는 거다. 마땅히 연구해야 할 만큼 성경을 연구했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더 넓은 이해력과 더 고상한 품성을 소유했을 것이다. 성경 연구는 인생의 목적을 갖도록 도움을 준다. 예. 아까 거기까지 했나요? 조금 더 했죠? 네.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거기 주의하여라고 하는 데다 주의에다 강조를 좀 해주세요.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친 바를 이해할 때까지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 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이와 같은 공부는 진정한 목적 없이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여기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들게요. 밥을 먹을 때 그냥 배가 고파서 허겁지겁 아무 생각 없이 팍 퍼는. 네? 그래서 5분 만에 땡! 다 먹었다! 하고서 일어나는 사람하고 한 숟가락을 먹더라도 입에서 계속 저작을 해서 침하고 100% 다 섞여가지고
그것이 정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쪽 빨아들일 것 같은 그런 상태로 울컥했을 때, 자, 어떤 게 조영수 주사님 더 잘 먹은 걸까요? 씹어야 자기소가 꾹꾹 씹어서 먹는 게 참 좋은데요. 예. 살다 보면 항상 그렇게 그 이제 살다 보면이 문제야, 그지? 살다 보면. 어떤 때 급하게 먹을 수도 있고 예. 대충 씹어서 먹을 때도 있고 그렇고. 예, 많은 음식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쳐 넣는 거 하고 저는 그걸 쳐 넣는다고 합니다. 꾸역꾸역 쳐 넣는 거예요, 그냥. 예, 그거 하고 정말 그것이 잘 연소가 되어서 속에 들어가서 연소가 되어서 이게 충분히 흡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요, 음식을 먹을 때 천천히 꼭꼭 씹어 음미하며 삼킨다, 이렇게 제가 해놨어요. 몇 가지가 들어가요? 어떻게 먹어? 천천히. 그 다음에 꼭꼭 씹어 음미하면서 삼키는 거예요. 그 영양이 풍부해가지고. 예, 그랬을 때는 정말 그게 우리의 소화기관에 정말 큰 유익을 줘요. 예.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밥 먹는 속도가 늦습니다. 그게 건강하시죠. 예, 왜 늦느냐? 제가 어려서부터 소화기관을 다쳐가지고요. 6.25 때 제가 3살이었는데 그때에 속을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뭘 먹기 시작했냐면 그 독한 이 미제 키닌에 갱기락 아세요? 갱기락? 갱기락약? 그걸 3살 때부터 먹었어요. 그 큰 갱기락통, 이렇게 큰 통에 있는 거를 제가 다 먹었습니다. 엄청 쓴 거예요. 엄청 쓴 겁니다. 젖대 바를 때. 근데 저는 그 쓴 거를 지금도 잘 먹습니다. 어려서 하도 먹어서 그게 맨반한 거 아무리 써도 제 입에는 안 씁니다. 왜? 갱기란만은 못해. 아니 그게 육무초를 잘 마십니다. 갱기락이 무슨 약이죠? 뭐 하는 키닌이에요. 키닌, 항생제. 항생제? 예, 굉장히 씁니다. 그건 쓰기가 말할 수가 없어요. 자, 제가 왜 그때도 그 전목 그게 젖꼭지에다 바르는 거예요. 그게 애 젖힐 때. 네, 그랬는데 그걸 먹고 이렇게 하면서 소화기관을 정말 조심했는데도 또 대학교 가가지고 또 위궤양, 12장 궤양이 일어났어요. 그렇게 고생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먹는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굉장히 제 자신을 보호해야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부터 밥 먹는 속도를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한 개를 먹더라도, 그러고 가난하던 시절이니까 많은 게 없잖아요. 종류가 없잖아요. 그냥 뭐 한 가지 반찬 딱 놓고 그거 하나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빨리 먹어버리면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 가지고 계속 장난치며 노는 거예요, 입에서. 그 맛을 그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그걸 충분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됐어요. 근데 저도 늦게 먹지만 우리 김 집사님도 늦게 잡어요. 네. 근데 그건 대단히 좋은 거예요. 그건 흉부지 마세요. 에이, 밥도 제일 늦게 먹는다. 그렇게 하지 마요. 늦게 먹어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간만 있으면. 예, 제가 이 성경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100번 읽었다, 60번 읽었다, 자랑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어쩌면 생각 없이 막 먹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열심히 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까지 나쁘게는 안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한 절이라도 그것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게 정말 깊이 있게, 정말 나의 영적 삶에 큰 유익이 되게 그렇게 읽었다면 그 한 절 그거 가지고도 우리는 구원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그런 말입니다. 한번 보게 다시 한번. 성경을 주의하여 읽지 않으면 많은 유익을 얻을 수 없다. 성경 전체를 통독할지라도 성경이 가진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고 그 깊은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성경을 연구하되 그것이 의미하는 바와 구원의 계획에 대하여 가르친 바를 이해할 때까지 한 구절이라도 깊이 연구하는 편이 낫다. 이와 같은 공부는 진정한 목적이 없는 많은 분량을 읽는 것보다 뭐예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물 다 새 나갔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뭐는 큰다? 콩나물은 큰다. 네, 내 영적인 생명력은 더 강화되고 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련한 저희들, 무지한 저희들,
하나님을 알고자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다고 절망하며 주님을 찾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쳐주신 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연의 교과서를 주시고 또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생애를 함께 살아가 주시는 동반자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오는 모든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피와 살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생애가 날로 더 강화되고 더 장성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사상이 더 고상하게 자라날 수 있게 해주셔서 우리로 하늘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서 주님을 꼭 닮은 그런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남은 시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